오늘부터 한 9주간에 걸쳐서 구원의 서정 9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 그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르는 소위 칼빈주의 개혁자들, 신학자들 또 혹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 9개의 것들은 별도의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이 성경 다음에 신앙의 표준 문서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개의 장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9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점검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부터 9번째까지 나타나는 것들에 비해서 이 부르심은 다소 조금 평이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서로를 늘 언제나 부르고 있잖아요. 그걸 뭘 거창하게 부르심이라고까지 부를 거야 없겠습니다만 제가 제 아내를 여보 이렇게 불러요. 또 제 아내도 수시로 저를 여보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을 굳이 얘기한다면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의 의사소통을 시작하기 위해서 언제나 시작하는 것이 말하자면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구원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찬양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 또한 부르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걸 뭘 그리 거창하게 얘기할 거야 있겠습니까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종의 부르심의 영역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흔하디 흔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구원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평이하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할지라도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 찾아보죠.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만 보도록 하죠. 욥기 23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면 하나님도 칭찬하셨던 의인 욥이 마귀의 제안에 따라서 시험을 당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잘해 주시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살지 그에게 고난을 한번 좀 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과연 예전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가? 그래서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빼앗김을 당하고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정말 살아있는 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오죽하면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사랑하는 남편 보고 그게 할 얘기겠습니까? 얼마나 욥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여겨졌으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어요. 욥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니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핵심만 요약한다면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길래 이렇겠지. 하나님 앞에 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라는 이 얘기를 하니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던 욥은 억울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부터를 보면 3절 볼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나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다. 하나님의 법정에 나가서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 억울한 하소연과 호소를 들으시고 그래 욥아 네가 정말 고생이 많구나. 왜 네 친구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나에게 위로를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8절과 9절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셔요? 안 계셔요? 아니 계시고.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안 계신 곳이 없다 해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이어지는 8절의 말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래서 8절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문자적으로는 오해할 수 있으나 9절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그러니 왼쪽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으셔서 오른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쫓아가서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하려고 하니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인간의 한계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욥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마귀 앞에서까지 칭찬하고 인정할 정도의 의인이었지만 그 욥조차도 하나님을 임의로 찾아내거나 하나님께 임의로 대화를 걸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실 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계시,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최절정이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너는 반응해야 된다. 동시에 네가 언제든지 부르면 내가 반응해 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이 체결되어지고 이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여상하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누구의 결정력?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협박해서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로 돌아오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7절을 보시면 로마에서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자, 7절에서 뭐라 했다고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도 내게 부름에 반응해야 되고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반응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이 결정과 우리를 향한 이 계약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성령님을 부를 때, 와, 아무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온 동네 사방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10시간, 100시간 우리의 목이 피가 터져 나도록 고래고래 고함 지른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구나, 혹은 반응해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백성 삼아 주겠다는 하나님의 결심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뭐라고요?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부르시죠?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존재를 안다면 부릅니다. 부를 때는 왜 부르시겠어요? 제가 제 아내를 여보라고 부르니 아내가 대답하겠죠? 왜요? 이럴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이러면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의 삶에 여유가 있고 기분도 좋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참 싱겁기는 이러시겠지만, 자기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짜증이 날 때 그런 식으로 장난같이 굴면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누구를 부르든지 간에 부름에는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왜 불렀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도 뭐가 있을까요?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로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의 경우는 특별하게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달리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라 하는 것은 결국 직분입니다. 5절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그다음 뭐죠?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하는 거죠. 또 6절에도 부르심이란 단어가 나타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다음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개성인 성인아 라고 부르시는 순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유권이 이제 예수님에게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 7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임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제 동시에 내가 하나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저 무조건 너를 나의 것으로 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죄값으로 팔려가 죽는 존재, 죄의 노예가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분명히 로마서 1장 6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켜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 책임져 주옵소서.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책임지시옵소서. 왜 나를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것과 같이 하십니까? 주님의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되면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당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주님께서 너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아까 사랑에 대해서만 살펴봤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무엇으로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단락 속에서 세 가지가 확인됐죠. 1절에서는 뭐였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6절에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7절에서는 뭡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인데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5절에서 이미 확인했듯 사도의 직분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 무언가를 그에게 맡기고 그에게 무언가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사도의 직분은 없습니다. 사도라고 불려지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세우셨던 12명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허락에 따라 죽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 뽑아 세운 마띠아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한 자도 틀림과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 야고보를 사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바울의 같은 경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신이 도대체 왜 사도냐? 당신이 사도로 세워졌다는 추천서나 임명장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시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성경의 표현과 기록이 한치도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과정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는지는 성경에서 밝혀주질 않으나 그들을 사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에 규정되어 있는 이단보다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추가합니다. 신천지 이단이라는 거 설명 필요 없이 아시죠? 구원파 이단이라는 거, 통일교 이단이라는 걸 아시죠? 그런데 이런 이단처럼 정체가 명확히 들어있는 이단 외에 교묘하게 자기들을 감추고 있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셨듯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도라는 직분을 교회 안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사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은혜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사도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수록 그들은 신사도 운동 계열의 이단에 속해 있는 무리들이라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1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사도라는 직분과 직제는 오늘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서도 사도는 창설 직원이요. 그 이후에 교회에 있는 상설 직원, 바로 이 상설 직원이라는 표현 속에서 항상 존재해 되어져야 될 직분이라 해서 항존직이라는 표현이 생겨졌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창설 직원이라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사도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사도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사도라 직분을 가지면 안 되고 사도적이라 표현하면 안 되지만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 속에서 위하여라는 표현이 2개 나오니 체크해 보십시오.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 3절부터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2절이 이 복음은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2절부터 4절 혹은 5절 부분까지가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또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시죠. 그러니 1절에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과 5절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다름만이 아니라 2절부터 5절까지 1절에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 말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성인아, 개성인 이렇게 불러서 나를 구원하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하시고 임무를 맡겨주실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 임무는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복음 때문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경우는 거의 절대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직접적으로 부르신 경우가 나타나죠.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안타깝게도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희귀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특별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죠. 바로 그것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며 신약시대에는 사도이고 오늘날에는 목사이며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오늘날에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것,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라고 부르셔서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억조차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1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래서 5절에 얘기하는 이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부르심이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이 시작되었거나 혹은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보답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뭐라고요? 특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란 말입니다. 특권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르신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백성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시면 하나님이 응답조차 해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것 삼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바울 사도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름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한 세부적인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같은 설교를 오늘 처음 듣는 건 아닐 겁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이 내게 주어졌구나. 그러니 이제 나도 나가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누군가를 선택해 놓으셨다. 그러니 이제 그에게도 가서 네가 지금까지 깨달아 알지는 못했겠지만 너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전도의 현장에 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으로 초대할 때 그들 모두가 응합니까? 응하지 않죠.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생겨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가서 예를 들어 아무개 씨, 제 아내 조성경 씨는 저와 함께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만 일단 불신자로 가정해 봅시다. 조성경 씨,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시죠 하는 이 저의 부름은 제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조성경 씨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믿으십시오 라고 그를 부를 때 이것은 우리의 외형적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부르심에 얼마나 반응들을 하던가요? 많이 반응 안 하죠? 사람마다 통계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1%라도 반응하면 다행입니다. 10%라도 반응해서 나중에 믿고 세례받고 또 누군가를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커녕 그저 교회 출석이라도 하고 등록이라도 하겠다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면 정말 은혜이고 기적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개시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라고 외적인 부르심을 아무리 불러봐야 1% 내지 10%밖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능력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부르심이 잘못된 것인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르심을 생각할 때는 그 이전에 뭐예요? 구원의 9가지 서정 속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들 중에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가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그 부르심에 반응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런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외적인 부르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들 가운데 누가 예정된 자인지를 모르니 우리는 때로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이는 반드시 우리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까지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가장 전도를 많이 했던 사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전도가에 탁월했던 사람, 전도의 열매가 가장 많았던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그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라고 가서 불러내는 이 방법은 너무나 미련하고 아둔해 보이기까지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는 반드시 반응한다. 그래서 이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로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반응하지 않는 것뿐이지, 혹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고구마 전도법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정도로 그의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속에서 작동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 또 다른 구원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모든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오늘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외적인 부르심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 전도를 향한 외적인 부르심에 비록 반응하는 사람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유효하다. 반드시 이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이 부르심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에는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을 밖으로 뿜어내기 때문에 무슨 부르심이라고 한다고요? 외적 부르심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거에는 모두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사람만이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입 밖으로 불러진 그 부르심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그 심령의 내면에서 역사하신 것으로 이 부르심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효한 부르심. 따라하시라고 안 하고 정리해 보자 했는데 알아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효한 부르심. 내적 부르심. 그러니 사실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휘청거릴 때 우리를 권면해 주신 모든 선배, 선진 성도님들이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이지만 진정한 감사는 누구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휘청거릴 때 또다시 권면하실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내적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7절의 말씀이 또 맞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받고요?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진실로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여러분 기도 한마디 할 때마다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